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는 1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부디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그 기도 제목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실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도, 그리고 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나요? 휴대폰을 먼저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어제의 걱정이 다시 밀려왔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서 숨 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눈을 감았지만 다시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하고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로 아침을 여는 사람과 불평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부족함만 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삶이 힘드신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런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7가지 감사 기도는 여러분의 아침을,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기도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귀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는 1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부디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그 기도 제목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실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그리고 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잠들었으니 오늘 깨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호흡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심장마비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매일 아침 새롭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상황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자유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로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이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신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명령입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삭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공급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 건축 비용이 부족해서 정말 막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어젯밤 꿈에 이 교회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다며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십니다. 때로는 마지막 순간에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지혜입니까? 평안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기다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공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변함없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 어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제를 그냥 지나갑니다.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그냥 지나간 하루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그냥 지나간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소중한 하루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과거에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믿음을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다 보니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었던 것, 점심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저녁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1년을 하고 나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불평하던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를 돌아보십시오. 어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고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가족이 건강했던 것, 일할 수 있었던 것, 잠잘 곳이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를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어제도 저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순간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용기가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그냥 평범한 하루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는 날입니까? 사실 모든 날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은 안개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자문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그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합니다. 미룰 일이 없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당장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오늘을 프레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레전트는 현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불평하며 낭비할 수도 있고 감사하며 의미 있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연히 온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여러분이 만날 사람, 겪을 일, 배울 교훈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감사함으로 맞이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의미 있게 사용하게 하소서. 이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동료가 있습니까? 혹시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도록 관계를 주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이들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결하신 관계입니다. 물론 가족 관계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관계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급할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찾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였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갈등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 시어머니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나왔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혹시 가족이 없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관계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친구, 이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관계에 감사하며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 그 관계들이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갈등입니까? 어려움 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심지어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답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선한 결과를 만드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형들의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저축도 다 날렸습니다. 가족들과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업할 때는 교만했고, 돈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그분은 말합니다. 그때 잃었던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성장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옵니다.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현재는 암담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그리고 정말로 70년 후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도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5년 후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자녀의 미래를 너무 걱정했다고 합니다. 대학은 어디를 갈까? 직업은 무엇을 가질까? 결혼은 잘할까?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걱정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대신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잘 풀렸다고 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걱정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에 충실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과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변함없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나요? 휴대폰을 먼저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어제의 걱정이 다시 밀려왔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서 숨 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눈을 감았지만 다시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하고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로 아침을 여는 사람과 불평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부족함만 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삶이 힘드신가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런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7가지 감사 기도는 여러분의 아침을,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기도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귀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는 1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부디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그 기도 제목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실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그리고 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잠들었으니 오늘 깨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호흡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심장마비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매일 아침 새롭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상황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자유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로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이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신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명령입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삭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공급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 건축 비용이 부족해서 정말 막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어젯밤 꿈에 이 교회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다며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십니다. 때로는 마지막 순간에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지혜입니까? 평안입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기다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공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변함없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 어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제를 그냥 지나갑니다.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그냥 지나간 하루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그냥 지나간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소중한 하루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금세 잊어버리고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과거에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믿음을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다 보니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었던 것, 점심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저녁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1년을 하고 나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불평하던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를 돌아보십시오. 어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고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가족이 건강했던 것, 일할 수 있었던 것, 잠잘 곳이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를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어제도 저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순간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용기가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그냥 평범한 하루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는 날입니까? 사실 모든 날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은 안개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자문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그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합니다. 미룰 일이 없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당장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오늘을 프레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레전트는 현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불평하며 낭비할 수도 있고 감사하며 의미 있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연히 온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여러분이 만날 사람, 겪을 일, 배울 교훈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감사함으로 맞이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의미 있게 사용하게 하소서. 이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동료가 있습니까? 혹시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도록 관계를 주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이들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결하신 관계입니다. 물론 가족 관계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관계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급할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찾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였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갈등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 시어머니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나왔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혹시 가족이 없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관계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친구, 이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관계에 감사하며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 그 관계들이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갈등입니까? 어려움 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심지어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답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선한 결과를 만드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형들의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저축도 다 날렸습니다. 가족들과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업할 때는 교만했고, 돈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그분은 말합니다. 그때 잃었던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성장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옵니다.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현재는 암담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그리고 정말로 70년 후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도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5년 후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자녀의 미래를 너무 걱정했다고 합니다. 대학은 어디를 갈까? 직업은 무엇을 가질까? 결혼은 잘할까?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걱정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대신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잘 풀렸다고 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걱정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에 충실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과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변함없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아침 감사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셋째, 어제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넷째, 오늘의 기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선물이고 기회입니다. 다섯째, 가족과 관계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섯째, 어려움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일곱째,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7가지 기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들을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부족함 대신 풍성함을 보게 합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보게 합니다. 문제 대신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불평하던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원망하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두려워하던 영혼에 확신이 생깁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루가 바뀌고 한 주가 바뀌고 한 달이 바뀌고 1년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번에 7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90일만 계속하면 삶의 방식이 됩니다. 1년만 계속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내일부터 감사 기도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의 기도가 그분의 삶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